자, 오늘 우리가 함께 뛰어들 이야기는요.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장자권, 또 도둑맞은 축복, 그리고 인간의 온갖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선택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미래를 팔아버린 형,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동생이라니, 사실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혼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택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아주 거대한 약속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말이죠.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자,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거예요. 이 위대한 약속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모든 게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달린 거죠.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두 사람의 경쟁이 태어나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요. 글쎄 이 둘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리브가가 이럴 거면 내가 왜 살아있나 이렇게 한탄할 정도였다니까요. 이건 뭐 앞으로 벌어질 형제 간의 평생에 걸친 갈등을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바로 그때 리브가에게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 주어집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당시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무조건 첫째, 장자가 모든 걸 상속받는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이 한마디가 그 모든 관습과 기대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무대가 이렇게 딱 마련되는 거죠. 두 형제는 성격도 어쩜 그렇게 정반대였는지 몰라요. 형 에서는 거친 들판을 누비는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었고요. 동생 야곱은 조용히 집에 머무는 사람이었죠. 근데 이게 부모의 편애로 이어집니다. 아빠 이삭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아꼈어요. 집안이 벌써부터 나뉘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집안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인간의 계략과 약점을 만나서 폭발하는 두 번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냥에서 돌아와서 정말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 즉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휙 팔아넘깁니다. 순간의 허기를 채우려고 영원한 약속을 경멸해버린 거죠. 두 번째 사건은요, 훨씬 더 치밀한 사기극이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먼저 늙고 눈이 먼 이삭이 에서를 찾으니까 그 말을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이랑 같이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은 형의 옷과 염소 가죽으로 위장을 한 채 아버지를 속여서 마침내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죠. 이건 뭐 명백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속임수의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쳐야만 했어요. 자, 여기서 야곱의 역설적인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는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손에 넣었지만 이제 그는 가족에게서 쫓겨나서 홀로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바로 그 언약을 야곱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세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바로 그 약속을 말이죠. 자, 이제 이 모든 극적인 사건들을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왜 야곱이었을까요? 그는 거짓말쟁이의 계략을 꾸미는 사람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란 인간의 공로나 자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가장 자격 있는 후보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훌륭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과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와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계획은 어떻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해답이 우리의 자격이 아닌 그분의 선택과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